할렐루야. 네, 감사합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을 주일 저녁부터 쭉 나누는데요. 여기 앞에 보면요, 다 보입니다, 사실은. 한 분 한 분 표정도 보이고요. 누가 지그시 주님을 만나고 있는지 아닌지 다 보이는데 조시는 분이 없어요. 그리고 이렇게 제가 이렇게 말씀을 나눌 때 보면 이 내용은 조금 어렵지 않을까, 우리 이 나이 드신 우리 어른들도 계신데 딱 얼굴 표정 보면 알거든요. 다 이해해 주시고 또 받아들여 주시고, 그래서 말씀을 전하는 저에게도 힘이 되고 기쁨이 됩니다. 저는 선교가 너무 좋아서 뛰쳐나가는 사람이에요. 선교지 나갈 때 많은 사람이 붙잡았습니다. 가지 말라고 사정도 하고, 근데 하나님이 부르시는데 참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부르시면요, 이게 누가 말려도요 말려지지가 않습니다. 뛰쳐나가서 선교가 좋아서 선교사가 된 사람입니다. 제 얼굴이 그걸 좀 말해주고 있지 않나요? 그래서 저는 주변의 이 동역자 선교사들 중에 너무 힘든 얘기 많이 하는 사람들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그럼 그냥 돌아가지, 왜 여기 힘들게 여기서 고생하고 있나. 당신 없이도 선교 이루어집니다. 그런 얘기 합니다. 우리 밥 먹다가도 이제 장로님들하고 인도가 얼마나 더운지 이야기를 했어요. 지금 뭐 48도, 51도 내려가면 여러분 저런 데서 어떻게 살까. 근데 1년 내내 이렇게 덥지 않습니다. 이 더운 기간 아주 길면 한 달, 두 달, 나머지는 한 44도 그 정도 수준이에요. 40도. 근데 많은 분들이, 선교사님들도 자기들 고생하는 데만 이 포커스를 맞춰서 합니다. 초점을. 저희 어머니가 그 한국에 살 때 관절이 굉장히 안 좋으셨어요. 인도에 오는 순간 관절이 싹 없어졌습니다. 날씨가 따뜻하잖아요. 이런 좋은 게 있습니다. 제가 한국에 와가지고 월남쌈인가를 해준다고 한번 모이라고 했는데요, 토마토 사는데 1kg에 5,000원 하더라고요. 인도에 500원이면 사요. 토마토 1kg에. 싼 것도 있고요, 좋은 것이 무지무지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선교사들 불쌍히 여기지 마세요. 전혀 그런 마음 갖지 마시고요. 다 지 좋아서 지가 하는 짓이에요. 네? 자기가 좋아서 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데는 기쁨이 있어야 돼요. 기쁨이. 즐거움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기쁨과 즐거움으로 건설되는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교회 생활하실 때도 힘들면요, 하지 마세요. 여러분 안 하셔도 하실 사람이 있습니다. 뒤에서 궁시렁궁시렁 대고 불평대고 하시느니 차라리 안 하고 기쁨으로 사는 것이 훨씬 더 좋습니다. 저는 이렇게 선교사로 너무 좋아서 이렇게 뛰쳐나간 사람이기 때문에 어릴 때 선교사로 헌신했어요. 제가 중학교 2학년 때. 작년에 금요철에 와서 제가 어떻게 선교사로 헌신했는지 잠깐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때 이후로 선교사를 향해서 쭉 달려갔던 사람이에요. 오로지 선교밖에 없습니다. 설교를 해도요, 성경에 어떤 구절을 뽑든지 저는 선교로 결론을 낼 수 있습니다. 어떤 시편이건 잠언이건 끼워 맞추시기죠. 정확한 해석은 아닙니다. 무조건 그냥 선교로 결론을 낼 수 있어요. 그래서 보통 교회 부흥회 이를 인도하러 가면요, 모든 메시지가 그냥 선교 메시지입니다. 선교 메시지요. 다 일어나세요. 헌신합시다. 나갑시다. 선교 무지무지 재밌고 즐겁습니다. 뻥 붙이고요. 네. 뭐 힘든 얘기는 싹 감추고 그렇게 이제 합니다. 근데 이번에 오면서 하나님께서 좀 다른 마음을 주셨어요. 제가 지금 거의 제 설교에 선교 얘기 거의 안 나오죠. 여러분 선교지 나가세요 이런 얘기 거의 안 하잖아요. 그것만으로도 제가 이 강의 선교 주제로 붕의 기간 내내 채울 수 있는 자료들도 있고 사진들도 있고요, 시니어들 어떻게 선교할 것인가, 이 컨텐츠가 사실 많이 있고, 여러분 선교사로 다 나오시라고 도전하고 싶은 마음이 마음에 가득합니다. 그런데 인도에서 사역을 하다 보니까 이 선교의 뿌리는 어디인가를 생각하게 됐습니다. 선교의 뿌리는 어디인가. 선교사들은요, 보내심을 받았기 때문에 선교지에 나오는 사람들입니다. 누가 보내지요? 결국은 선교의 이 모체는요, 지역교회입니다. 지역교회. 한국의 기독교가 쇠퇴하는데 한국 선교가 계속해서 행진할 수 없습니다. 결국 시간이 지나면요, 한국 선교도 쇠퇴하게 되어 있습니다. 뿌리가 이 지역교회인데, 그리고 지금의 오늘 사는 우리 한국 기독교인들에게요,
많은 도전들이 있습니다. 기독교에 대한 이미지. 저는 어떤 면에서 성장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우리가 시대를 반영해서 성장 위주로 더 많은 영혼을 구원하고 교회가 자리를 잡아가는 과정에서 이제 비판도 받고 비난도 받고 자숙하면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더 업그레이드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한국교회 많은 교회와 교단이 이제는 자녀에게 교회를 세습해주지 않는 것을 법으로 만들고, 이런 일들이 그냥 만들어지진 않았습니다. 사회의 비난과 비판, 그런 걸 보면서 반성하면서, 그러면서 이제 점점 업그레이드 나가는 거죠. 그래서 현장에서 일하는 선교사인 저희에게도요, 한국에 있는 지역교회를 어떻게 강하게 할 것인가, 이 공동체에 대한 이 생각들을 많이 해보게 됩니다. 예수님 이 땅에 오셔가지고 예수님도 이 사역을 하시는데 힘을 공급받으셔야 됐잖아요. 본인의 컨디션을 유지하셨어야만 됐습니다. 좋은 컨디션 할 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도자의 컨디션이 별로일 때 그 조직의 발전은 없습니다. 여러분의 교회 조직을 이끄는 우리 담임 목사님, 최상의 컨디션을 가지실 수 있도록 여러분이 관리를 해드려야 돼요. 마르고 닳도록 써먹으면요, 사람은요, 이 제한적인 존재입니다. 결국은 소진돼서요, 쓰러지고 말라버리고 맙니다. 한국에 있는 대부분의 목사님들, 제가 만난 목사님들은요, 그 번아웃 상태입니다. 탈진 상태, 탈진. 사명감으로, 또 하나님 주신 소명감으로 그동안 열심히 버텨오신 목회 내공으로 열심히 사역하고 뭐 별 문제는 없어요. 그런데 이 가슴 속에서부터 끌어오는 솟구치는 에너지는 없습니다. 이 힘을 다 쏟아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최상의 컨디션을 유지할 수 있도록 리더들도 관리를 해야 되고요. 리더들 옆에 있는 사람들이 사실은 케어를 해줘야 됩니다. 우리 한국 사람은요, 우리가 리더를 케어한다는 생각은 아예 하지를 못해요. 그래서 리더들은 늘 외롭습니다. 늘 외로워요. 사람이 많은 것 같지만 결국 맨 마지막 가서 사람들은 요구하지 리더들을 절대 케어해 주려고 하지 않습니다. 저는 운동선수들을 생각합니다. 여러분, 전문 프로 운동선수들 있죠? 그 사람들, 한 경기를 뛰기 위해서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달려들어서 관리를 해줍니다. 몸무게도 체크해주고 음식도 관리해주고, 또 트레이너들이 헬스도 하게 하고. 왜 그러죠? 그 운동선수 한 명이 뛰는 그 한 게임이 자기 팀에 속한 팀에게 어마어마한 이 돈을 가져다 주는데 큰 역할을 합니다. 저는 이 목회자들이나 선교사들이나 이런 리더들도 운동선수와 같은 의식을 스스로 가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운동선수에게 투자하지 않고 최상의 컨디션을 만들어주지 않으면요, 그 운동선수는 마음껏 기량을 발휘할 수 없습니다. 우리 이 사람은요, 모든 것이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 조직도 마찬가지예요. 최고 리더가 최상의 컨디션이 아닐 때, 탈진 상태로 계속해서 달려갈 때요, 그 조직의 발전이 없습니다. 그 리더는요, 꿈을 꾸지 못합니다. 힘이 없습니다. 예수님 이 땅에 오셨어요. 하나님께서 주신 미션을 감당하셨어야 됐습니다. 예수님은 어떻게 최상의 컨디션을 유지했을까? 제가 고민하면서 한번 쭉 성경을 보면서 살펴봤어요. 예수님이 본인 스스로를 최상의 컨디션을 유지하는 방법, 두 가지 정도만 오늘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이제 우리가 본문에 읽은 말씀들을 여러분과 나누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 새벽에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새벽 미명에 가서 그것이 예수님 자신을 컨디션을 조절하는, 최상의 컨디션을 유지하는 중요한 방법 중에 하나였습니다. 오늘 새벽 예배 이렇게 오라는데 목사님께서 이렇게 운전을 해주시면서 저에게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하루 중에 지금 이 시간이 참 좋으시대요. 새벽 기도 가려고 딱 나오실 때 그런 기쁨이 저에게도 있기를. 목사님 그 얘기 하시더라고요. 기도 끝나고 하루를 시작할 때 너무 기쁘시다고. 여러분, 사람마다 달라요. 본인의 최상의 컨디션을 유지하는 법은요, 사람마다 다릅니다. 자기가 알아서 찾아야 돼요. 그 새벽 기도일 수도 있고, 아니면 철야 기도일 수도 있고, 성경 묵상하는 시간일 수도 있고. 예수님은 새벽에 하나님께 나아가는 방법으로 본인의 컨디션을 유지하셨어요. 두 번째는 뭐냐면요, 예수님이 혼자 활동하지 않으시고 집단으로, 그룹으로 같이 다녔습니다. 공동체가 있었어요. 예수님의 공동체는
예수님께서 양육을 했던 예수님의 제자들 공동체였습니다. 자, 우리가 예수님 생각하면 예수님 혼자 그냥 설교하시고 제자들은 아멘 아멘 하고 그렇게 들으셨으리라고 생각되지만요,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과 같이 소통하셨어요. 제자들과 함께 다니셨습니다. 함께 함으로 거기서 힘을 얻었어요. 그래서 오늘날 한국에 있는 교회들이 회복해야 될 것이 있으면요, 공동체 힘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기쁨이 많은 공동체일수록요, 건강한 교회가 될 확률이 훨씬 더 많습니다. 저는 한국에서 캠퍼스 사역을 할 때 제가 맡은 캠퍼스는요, 6개월 안에 2배로 성장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리더가 자꾸 돌리더라고요. 이번에 여기 가라고, 그 다음에 저기 가라고 그러고. 비결이 뭘까? 뭐 설교를 잘해서? 아닙니다. 기도를 많이 해서? 아닙니다. 제가 했던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요, 실컷 놀았어요. 하루 종일 가서 이제 놀았습니다. 우리 학생들하고, 특히 군대에 제대한 복학생들, 얘네들은 영향력이 있습니다. 복학생들은 족구 다 할 줄 알거든요. 무조건 불러가요. 성경 공부하자 그러면 안 옵니다. 야, 족구하자. 그러면요, 어떤 학생은 수업 땡땡이 치고도 와요. 이 간사님과 하는 이 흥미진진한 이 족구를 놓칠 수가 없어가지고 옵니다. 족구예요. 거기서 자연스러운 인간적인 교제가 일어납니다. 그리고 이제 수련회를 갑니다. 수련회 가면 뭐 하냐면요, 이 불을 핍니다. 이 장작 같은 거 막 산에서 나무 가져다가 불을 막 피워요. 학생 중에 또 고기를 잘 재하는 이 복학생 학생이 있어요. 너는 고기를 사서 고기를 재라. 그러면 이 수련회 가면 아무것도 안 하고 이 바베큐 파티부터 합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사람들의 정서가 확 풀어집니다. 예? 실컷 놀고 떠들고 고기를 먹었을 때 힘이 넘치잖아요. 밤에 잠을 안 자잖아요. 그때 이제 기도하는 거예요. 예? 밤새도록 같이 기도하고, 예? 이 스태미너가 좋으니까 그럼 길게 기도를 합니다. 많이 놀고 즐겁게 했던 그 공동체가 성장하는 것을 봤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몸된 교회는 이 공동체 안에요, 사실은 놀이 문화가 많이 필요합니다. 놀이 문화. 그래서 여러분 뭐 보니까 교회 탁구, 여기 탁구 성교회인가요? 많이 있죠? 뭐 등산 뭐 많이 있는 걸로 제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와가지고 같이 소통하고 교제할 수 있는 공동체를 만들기 시작할 때요, 우리 교회가 훨씬 더 튼튼해지고 훨씬 더 강건한 교회로 자리 잡을 수 있습니다. 우리 가정들 보면요, 돈 많이 버는 아빠 그 집이 무조건 행복하진 않습니다. 돈 많다고 행복한 거 아니에요. 그렇죠? 네. 어느 집에 가면은 그냥 뭐 아버지가 돈도 별로 못 버는데 늘 웃음이 끊이지 않고 재미있게 깔깔대고 웃는 그런 가정들이 있어요. 네. 부모님이 교육 많이 받은 엘리트라고 해서 그 가정 애들 무조건 행복하지 않습니다. 그런 요소와 전혀 상관없이 가족이 소통하고 서로 사랑하고 그 가정만의 그 유니크한 것들을 발전하고 개발해 나가기 시작할 때 그 가정은 행복한 가정이 될 수 있죠. 제가 선교적인 메시지를 주로 많이 증거하다가 한국교회 무엇이 문제인가, 한국교회 성도들의 가장 취약점, 말씀이 아직 이루어지고 있지 않은 부분이 무엇일까 고민을 해봤어요. 손댈 때는 많습니다. 네, 손댈 때는 많아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의 경우는 한국교회 문제 진단을 다 담임 목사님들에게만 합니다. 비난, 특히 대형교회 목사님들은요, 무조건 비난의 대상이에요. 네. 예수님도 그렇게 평가하실까? 예수님도 그렇게 진단하실까? 과연 치유책은 무엇이고 치유를 하기 위해서 우리가 정확히 진단해야 될 것은 무엇일까? 고민하는 시간을 한번 가져봤습니다. 새벽 기도하는 교회 전 세계 한국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아시죠? 네, 새벽 기도. 이 열심이라고 하면요, 하나님 나라를 향한 열심은요, 한국교회 성도들 부족하지 않습니다. 더 열심히 헌신하시고 더 열심히 봉사하세요. 이 말은요, 사실은 덜 강조해도 됩니다. 그러면 복음이 이 땅에 와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뿌리를 내리고 하나님 앞에 함께 예배하는 우리 그리스도인 공동체에 있는 지체들에게 가장 부족한 부분이 무엇일까? 여러분 뭐라고 생각하세요? 여러분 한번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 고민을 생각하는 동안에 제가 질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이 교회에서 제일 중요한 사람이 누굽니까? 네? 한번 크게 다 틀려도 제가 상 드릴게요.
인도 오시는 단기 선교하시는 초청장. 비행기 값은 여러분이 낼 것이고요. 네, 한 번만 대답해 보세요. 이 교회에서 제일 중요한 분이 누굴까요? 중요한 사람. 네? 어떤 분은 목사님이 어떤 분은 본인이래요. 본인. 네, 두 가지 답이 나왔습니다. 네, 어떤 분이 나 그러시더라고요. 정말 마음 정직하게 생각해 보세요. 온양 온천교회가 여기 있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무엇일까? 이 교회에서 가장 소중한 사람은 누구일까? 대부분은요, 제가 이렇게 질문하니까 뭐 이제 갑자기 혼란스럽기 시작했어요. 예, 한국교회 대부분은요, 담임 목사님을 얘기를 합니다. 예, 담임 목사님 아닙니다. 이 교회에서 제일 소중한 사람은요, 나예요, 나. 여러분 느껴지세요? 아니, 대답이 약한 거 보니까 아직 못 느끼세요. 예수님 오셔가지고 전파한 복음의 내용이 바로 이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우리 지도자들은요, 예, 하나님의 우리를 얼마나 소중히 여기시는지를 그것을 말씀을 통해서 배달하는 전달자입니다. 거기서 우리의 기쁨을 느끼는 거예요. 기쁨을. 하나님이 정말로 여러분 마음속에 여러분을 향해서 선포하시고 싶어 하시는 그 말씀은 여러분 한 명 한 명을 얼마나 소중하게 생각하고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근데 우리 공식이 있잖아요. 우리가 이렇게 한 만큼만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여야 된다고 하는 우리가 쌓아놓은 잘못된 체계와 공식이 있습니다. 우리의 방식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요. 우리가 한국교회 부흥하려면 어떤 분들은 회개해야 된다, 돌이켜야 된다, 뭐 목회자 자녀에게 세습하는 거 그거 없어야 된다, 뭐 여러 가지 얘기를 하는데요. 그것은 열매입니다. 열매. 뿌리가 아니에요. 예. 정말 뿌리는 뭐냐면 근본적인 질문은 하나님과 나와 지금 어떤 관계 속에 있는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 세상은 어떤 세상이에요? 경건하고 거룩하고 주님 앞에 헌신된 그 세상입니까? 아니지요. 죄로 가득한 세상.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도 모르고 알려고도 하지 않는 그 패역한 그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오늘 이 저녁에 말씀을 사모하면서 모인 여러분에게 정말 주님이 간절히 호소하고 외치고 싶은 그 말씀은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여러분이 얼마나 소중하고 귀한 존재인지 우리가 마음속 깊숙이 그것을 깨달아 알기 시작할 때 비로소 내 삶이 바뀌는 것이에요. 우리는 조금 더 성숙해서, 내가 조금 더 경건해져서, 조금 더 많이 봉사하고 조금 더 노력해서 하나님 앞에 나가려고 하는 자기 공식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 그거 안 되는 거 아셨어요. 그거 될 것 같은 주님 기다리셨어요. 내가 조금 더 기다리는데 이렇게 한번 와봐라. 그거 안 되니까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회복하기 원하셨던 간절한 메시지 중에 하나는 뭐냐면 하늘 아버지가 바로 너희 아버지다. 오늘 저는 돈에 대해서 이야기할 겁니다. 재정에 대해서. 그 얘기 딱 나오면 오늘 강사님의 이 주장은 헌금 많이 내라 이렇게 나오겠구나. 미리 짐작하는 분도 계실 수 있을 거예요. 당연히 헌금 많이 내라고 할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어느 맥락 속에서 이해해야 되는지 제가 먼저 여러분에게 알려드리기 위해서 지금 많은 시간을 할애해서 이 부분을 알려드리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존재로서 하나님께 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가로막는 것이 어떤 것이라도 있다면 하나님 그것을 멀리하실 거예요.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말씀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데 큰 장애물을 보셨어요. 그것이 바로 돈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돈이라고 하는 것. 그래서 이 재물에 대한 온전한 이해와 우리가 돈을 어떻게 다룰지를 알아가기 시작할 때 비로소 우리가 하나님의 그 천국 백성으로 제대로 살아갈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을 있는 그대로 느끼면서. 제가 군대를 늦게 갔습니다. 군대 딱 갔더니 이제 26살이에요. 26살. 그랬더니 삼촌 왜 이제 왔어? 그러더라고요. 그 참 느리. 네?
형이라고 불렀어야 해. 그냥 쫄병인데 형 이거 좀 해 그랬어요. 나이가 워낙 많으니까 26살에 군대를 갔어요. 되게 늦게 갔죠. 뭐 저보다 6살 어린 고참에게 2달 그것도 많이 빠르지도 않고, 목사님이 근무하셨던 977 부대, 제가 거기서 똑같은 부대에서 군생활을 했습니다. 포병은 2달마다 이제 동기를 끊습니다. 딱 2달인 고참, 6살 어린 고참이 뭐 이 새끼 저 새끼 하면서 시켜요. 나이 많은 고참은요 그냥 봐줍니다. 아 형 이거 좀 해. 그런데 2달 많은 고참은요 저를 확 제가 빠질까봐 엄청 쪼이면서 욕하면서 막 합니다. 아 경례 제대로 해야 되죠. 그 고참 특별히 2달 그 위에 바로 이 고참이 제일 무섭습니다. 엄청 갈궈냅니다. 어떻게 해야 돼요? 수능해야 됩니다. 나이 그런 책이 없습니다. 자, 군대는 군대 사회를 유지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체계가 있습니다. 아무것도 따지지 않습니다. 학력도 안 따지고요. 아무것도 안 따지고 뭐만 따집니까? 계급만이 존재할 뿐이에요. 계급만이 존재하는. 이거는 군대가 만들어 세팅해 놓은 세상이에요. 그 사회에 들어가면요 그 세팅 안에서 그대로 살아가야 됩니다. 그 제대를 했어요. 고참이 저에게 전화를 했더라고요. 고참 내내 그랬습니까? 그랬습니까? 이렇게 존댓말 하다가 내가 전화를 딱 받았죠. 잘 있었냐? 딱 그랬어요 제가. 그 다음부터 말이 안 나와요. 그쪽에서 당황해가지고 이 쫄다고 갑자기 반말을 하니까. 네? 그게 끝났는데 뭐 한 번 고참 영원한 고참? 아닙니다. 아니에요. 제가 이제 바로 반말을 놨지요. 잘 지냈냐? 제가 이제 반말을 하니까 한참 동안 말을 못 하더라고요. 서로 말을 놓는 사이. 고참도 저한테 반말하고 저도 고참한테 반말하고. 그 체계는 이제 끝이 났어요. 전역을 하는 순간에 해방되었습니다. 인도를 갔어요. 인도를 갔는데 한국인 저의 눈에 봤을 때 인도 사람들이 그 어른들을 공경합니다. 그 공경은 어디 하는 같은 카스트에 한해서만 공경을 해요. 그러니까 뭐 낮은 카스트 사람들이 있어요. 젊은 사람들이 가서 막 그냥 싸대기도 때리고요. 너무 충격받았어요. 젊은 사람, 높은 카스트에 있는 사람이 낮은 카스트에 있는 사람, 나이 많아도 릭샤 끌고 이런 사람들은요 완전히 무시합니다. 인도 사회가 만들어낸 잘못된 시스템이에요. 이런 시스템, 군대 시스템 해체해야 됩니다. 정상적인 사람이 살아가는 시스템으로 우리가 되돌려놓을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요 돈이 만들어 놓은 그 시스템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돈이 만들어 놓은 가치관과 그 체계 속에서요 우리도 알게 모르게 거기에 순응하면서 살아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다 뒤죽박죽된 거예요. 다 섞인 거예요. 6살 어린, 저보다 6살 어린 고참이 2달밖에 안 빠른 고참이 와가지고 엄청 욕하면서 저 갈구면요 저 꼬박꼬박 존댓말하면서 참 보면 귀여워요. 네, 그 고참 귀엽습니다. 피부도 얼마나 좋은지. 네, 20살밖에 안 된 고참 귀엽습니다. 저는 제가 군대 생활할 때 우리 중대장님, 포대장님, 대위 계급을 단 분이 저보다 한 살 많았어요. 그러니까 아이가 굉장히 뭐 거의 딱 사람들이 긴장했어요. 고문관 아닐까. 네? 정상적인 사회가 아닙니다. 이런 사회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런 체계는 해체시켜야 돼요. 해체시켜야 됩니다. 그래서 정상적인 기능을 하는 이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우리가 바로 잡아야 돼요.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이 재물에 대한 이야기를 하실 때 하셨던 말씀이 잘못 세워진 이 체계 속에서 우리는 무엇을 살 것인가. 그런데 우리 싸워야 돼요. 이 잘못된 체계를 해체시켜야 됩니다. 군대에서 어떻게 해야 돼요? 싸우면 영창 갑니다. 그 체계 속에서 그 목적이 국방의 의무, 이 나라를 보호하는 것이기 때문에 군대 체계, 그거 무너지면 군대가 완전히 무너집니다. 존중해주고 열심히 그걸 일시적인 체계이긴 하지만 그 체계 속에 순응하면서 살아가야 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종과 동록이 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적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땅과 하늘이 나옵니다. 땅과 하늘. 땅과 하늘. 우리는 과연 이 땅에 속한 사람으로서 살아갈 것인가? 아니면 하늘에 속한 사람으로 살 것인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성도들은 딱 두 종류예요. 땅의 체계 속에서 살아갈 것인가? 아니면 하늘의 체계 속에서 살 것인가?
제가 우리 목사님 사랑하고 존경한 이유는 첫눈에 이제 예배드린 모습 뿅 봤어요. 아, 이분은 하늘을 향해서 열려 계신 분이구나. 하늘을 향하고 계신 분이구나. 사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저 목사님 설교 뭐 들어본 적도 없고요. 목사님이 목회 어떻게 하시는지 모릅니다. 그냥 딱 보면 알잖아요. 파악하시는 분이 있거든요. 아, 이분의 영이 하늘을 향해서 열려 계시는 분이구나. 하나님을 추구하는 분이고 하나님의 의를 추구하는 분이구나. 사실은요, 파워가, 생명이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한국에 문제 일으키신 목사님들 다 보세요. 설교 못하시는 목사님 한 분이라도 계십니까? 다 설교 잘하세요. 문제 일으키시는 목사님들의 거의 대부분은요, 100% 설교 기가 막히게 잘하는 분들입니다. 설교 잘하고 못하고 이것이 또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사실은 문제 일으킨 목사님들 보세요. 어떤 분들이에요? 교회 큰 교회 목사님들이 대부분. 그렇다고 작은 교회 목사님이 문제 없냐? 그건 절대 아닙니다. 크기 때문에 두각을 드러낸 거죠. 저는 목사님들의 설교라든가 아니면 교회 조직을 이끌어간 능력이라든가 이것들은 굉장히 다 부수적인 요소라고 생각을 해요. 그 교회, 그 단체, 그 그리스도의 몸의 공동체 지도자가 무엇을 향해 있는가? 어디를 바라보고 있는가? 땅을 바라보고 사는 사람이 있고요. 하늘을 바라보고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땅에 속한 사람입니까? 하늘에 속한 사람입니까? 예? 하늘에 속하고는 싶지만 땅에 속한 사람. 그렇죠? 예. 늘 고민하고 싸우고 하늘에 좀 더 속한 사람으로 살고 싶지만 이 땅의 현실 때문에 땅이 주는 기쁨과 땅에 더 많은 것을 쌓아두려고 그렇게 노력하며 삽니다. 그런데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친절하게 안내하고 계십니다.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왜 그래요? 이게 잠깐인 거예요. 잠깐. 저희 아버지가 전국을 다니면서 공사장 한밥식당을 했습니다. 저희 아버지가 다녔던 그 한밥집, 그 식당 곧 그 주변에 땅을 사놨으면요, 엄청난 재벌이 됐습니다. 저희 아버지가. 저희 아버지가 다닌 곳마다 다 땅값이 엄청 올랐어요. 저희 아버지가 처음 이 공사장 한밥집을 했던 데가요, 강남구 신사동 옆에 잠원동입니다. 그때 압구정동이 배밭이었어요. 압구정동 배밭이던 시절에. 그 빚내가지고 힘들게 그 한밥집 하지 말고 그냥 땅이나 한 덩어리 사놓으시지. 시간이 지나서 거기에 그렇게 오를지 누가 알았겠습니까? 예? 그 다음에 또 다른 지역을 갔는데 거기도 땅값이 엄청 올랐어요. 가는 데마다 올랐습니다. 그렇게 땅값이 오를 줄 알았으면 땅을 사놨죠. 제가 인도에 처음 갔습니다. 어떤 자매가 자꾸 땅을 사래요. 나 돈도 없는데 한국에 왔으니까 돈 많은 줄 알고 땅 3,000평을 보여주더라고요. 이거 1억 5천이래요. 제가 사기라고 해요. 사기. 무슨 이 인도 땅에, 이 몹쓸 땅에 뭐 땅덩어리 크다고 이것이 1억 5천이나 되냐고. 3,000평. 지금 아마 100억 정도 될 거예요. 100억 정도 됐습니다. 인도가 부동산이 갑자기 확 뛰어서 올랐습니다. 이렇게 오를 줄 알았으면, 이럴 줄 알았으면 어떻게 했겠어요? 땡빛을 내서라도 제가 그거 삽니다. 그거 사서 선교센터도 짓고 얼마나 좋은 일 많이 할 수 있겠어요. 이럴 줄 알았으면. 여러분, 이 고백 언제예요? 하늘에 갔을 때. 영원한, 뒤로 갈수록요, 우리가 미래를 바라보는 눈이 없기 때문에 근시안적인 것이기 때문에 지금 땅밑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래서 우리에게 권면해주고 계신 거예요.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았다. 여러분, 보물은 뭐죠? 보석이고요. 보물이 아닙니다. 보석은 여러분이 가지고 계신 뭐 다이아 반지, 금 반지 이런 게 보석이고요. 보물은 뭐예요? 여러분 마음이 소중한 게 보물이에요. 여러분이 정말로 가치 있게 여기는 것, 그것이 여러분의 보물입니다. 저희 어머니는 80세세요. 80세신데 힘든 일 좀 그만하라고 손으로 직접 두부를 만드세요. 두부 가는 그 맷돌도 없는데 콩 불려가지고 믹서에 갈아가지고 두부를 만듭니다. 여기 인도에 전쟁 오셨던 분들요, 그 두부 다 드셔보셨어요. 다 맛있다 그러셨어요. 그 소리 들으시려고, 그 얘기 들으려고, 그것이 기쁨이 돼가지고 저희 어머니만의 놀라운 두부 만드는 비법이 있어요. 다 가르쳐줘요. 다른 사람에게 그게 나오지가 않아요. 그 맛이. 사람들이 방법 다 알려달라고. 없어요.
제가 압니다. 방법 없어요. 워낙 많이 만들어 보셨기 때문에 나오는 노하우가 있습니다. 저희 어머니의 이 무기는 이게 보물인 거예요. 저희 어머니가 소중하게 생각하는 거, 음식하는 그 솜씨. 그래서 저희 어머니 제가 손님들 초대하면 초대할수록 너무 좋아하세요. 왜요? 인정받으실 수 있잖아요. 사람마다 보물이 다 다릅니다. 어떤 분은 자기가 나온 좋은 학교, 평생 그걸 보물로 여기고 살아요. 내가 어느 학교 나왔는데 말끝마다 그 얘기를 하세요. 그것이 여러분의 보물이에요. 여러분이 가장 소중히 생각하는 것, 그것이 바로 여러분의 보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가장 소중히 여기는 거, 그거 하늘에 쌓으라고 말씀하시는데, 바로 이어서 예수님께서 24절에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깁니다.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보물 이야기하시다가 곧바로 이어서 재물 이야기를 하십니다. 돈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돈과 하나님을 같이 섬길 수 없다.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이 돈이 만들어 놓은 그 시스템과 하나님 나라의 시스템과 지금 충돌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믿음으로 선택해야 되는 거, 어느 속에 속할 것인가. 왜 보물 얘기하시다가 예수님은 돈 이야기를 하실까요? 보물 이야기 하십니다.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2000년 전에 사람들의 마음의 보물이 뭐였다는 얘기예요? 재물이었다는 얘기입니다. 2000년이 지난 지금도 사람들 마음속에 있는 보물이 있어요. 뭐예요? 돈이요, 돈. 네. 돈 많으면 막 화내가지고 막 길거리 버리는 분 계세요? 아, 귀찮아 죽겠어. 왜 나한테 이런 게 많이 생겼어? 저한테 버리세요. 네? 그런 사람 없지요. 네. 많은 사람들, 거의 뭐 99% 이상이 많은 사람들이 이 돈을 마음의 보물로 여기는 것을 예수님 아셨어요. 그것을 보물로 여기는 순간에 우리는 하늘에 속할 수 없는 것을 예수님 아셨습니다. 하늘을 바라보고 하늘에 속한 시스템으로 살기 위해서는 돈으로부터 자유하고 해방될 것을 아셨어요. 여러분, 성경에 하나님과 유일하게 경쟁신으로 나오는 존재가 있습니다. 여기에는 우리가 이 재물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영어 성경에는 맘몬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헬라어로는 마모나라고 되어 있어요. 이 맘몬, 이 재물의 신의 이름이에요. 네. 그래서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의 신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군대 제대했는데도 군대 시스템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려고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너 몇 년도 군번이야 해가지고 군대 시스템으로 살아가려고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치에 맞지 않는 거죠. 그것처럼 우리는 하나님께서 설정해 놓으신 이 가치관 속에, 색깔관 속에 우리 들어가야 됩니다. 우리 누가복음 16장 9절에서 13절 잠깐 그 말씀 보고 계속해서 나누겠습니다. 누가복음 16장 9절에서 13절, 마태복음 6장 그대로 펴두시고요.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 그리하면 그 재물이 없어질 때에 그들이 너희를 영주할 처소로 영접하리라.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 여기서 불의한 재물이라고 말씀하신 것은요, 불의한 방법으로 모은 돈, 그것이 아니고요, 돈 자체를 수식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요, 돈은 불의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돈 자체 속성이. 여러분, 돈은 선한 것입니까? 악한 것입니까? 네? 선해요? 악해요? 어떤 분이 중립입니다. 중립. 선하지도 않고 악하지도 않습니다. 이 중립이라는 뜻은요, 돈의 사용이 중립적일 수 있다는 것이에요. 돈을 좋은 데 쓰면 좋은 열매를 맺고 나쁜 데 쓰면 나쁜 열매를 맺는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불의한 재물이라고 말씀하셨을 때 그 뜻은요, 돈 자체의 속성은 악하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돈을 좋은 데 쓰면 칼처럼, 네? 좋은 데 쓰면 칼은 좋은 거잖아요. 사람 죽이는 데 쓰면 나쁜 겁니다. 그런 돈의 활용법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돈의 속성 자체가
악하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 예수님은 돈을 불의하다라고 말씀하셨는가? 이 돈의 기능이 있습니다. 네, 돈은 뭐 하는 거죠? 사고 파는데 돈을 씁니다. 네, 돈 주고 내가 저거를 사고 또 내가 팔고 돈을 받습니다. 그래서 돈의 가장 중요한 기능은요, 사고 파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경제 법칙은요, 사고 파는 법칙이에요. 하나님 나라의 경제 법칙은 뭐예요? 그냥 거저주고 거저받는 게 하나님 나라의 경제 법칙입니다. 하나님 예수님 우리에게 주시고 얼마 받으셨죠? 네? 내가 너 구원했으니까 너 얼마 낼래? 네, 거기에는 돈은 아예 나오지 않습니다. 왜 사고 파는 게 문제가 되는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가 버스를 탑니다. 버스 탈 때 교통카드 찍죠. 아저씨가 운전을 해줘요. 내릴 때 감사합니다 하고 내립니다. 많은 분들이 기사 아저씨 고맙습니다 하고 내려요. 그런데 얼마나 많은 분들이 가슴에서 우러나서 진정 감사하다고 내릴까요? 사실 그냥 입술로 그냥 매너로서 고백하는 겁니다. 그런데 거꾸로 여러분이 인도에 오셨어요. 제가 여러분을 태우고 공짜로 몇 시간을 지역을 돌아다니면서 기름값도 내가 소리 하나도 안 하고 공짜로 여러분을 태워드렸어요. 여러분 차에서 내리실 때 뭐라고 하시겠어요? 선교사님 고맙습니다. 왜 고마워요? 돈 안 받으니까. 네? 자, 똑같이 차를 태워줬어요. 그런데 한 사람은 고맙고 한 사람은 고맙지 않아요. 왜요? 돈 냈으니까. 네. 여러분이 인도에 오셨어요. 저희 어머니가 만드신 손두부아지 맛있는 걸, 엄청 맛있는 거를 여러분이 대접을 했어요. 여러분 맛있게 드셨어요. 나가실 때 뭐라고 해요? 고맙습니다. 잘 먹었습니다. 정말 마음에서 이 수고하고 이것이 느껴져서 고맙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정말 좋은 식당에 갑니다. 음식을 엄청 맛있게 먹어요. 우리 어머니 해주는 것보다 훨씬 더 맛있는 음식을 먹습니다. 나갈 때 뭐라고 얘기해요? 잘 먹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정말 고맙지 않아요. 왜요? 돈 냈으니까. 네. 여러분, 하나님이 세팅하신 이 세상은요, 사랑과 신뢰와 감사, 헌신, 이 성품으로 가득한 세상입니다. 그런데요, 돈이 이것을 싹 뺏어가 버렸어요. 운전하시는 버스기사 아저씨 돈 냈기 때문에 감사하지가 않아요. 네. 자, 하나님 나라의 이 원형이 그대로 아직도 존재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어딜까요? 하나님 나라에 거저주고 거저받는 것이 존재하는 곳이 있어요. 어딜까요? 네? 가정입니다. 가정. 여러분의 가정. 네? 여러분, 우리 어머니가 우리 아이들 키웁니다. 이제 젖 먹이고 기저귀로 빨래 해가지고 그 다음에 도시락 싸서 교육시켜주고 얘가 대학을 딱 졸업하는 순간에 어머니가 청구서 제출. 얘야, 내가 지금 어릴 때부터 널 키웠을 때 이만큼의 돈이 들었다. 너 이제 직장 잡았으니 할부로 갚아라. 네? 이런 부모님 있습니까? 없지요. 다 그냥 공짜로 줍니다. 가족인데 뭐 그런 게 어딨어요. 왜 우리 자녀들이 낳아주신 것도 감사하지만 왜 부모에게 그렇게 감사를 합니까? 조건 없는, 네, 그냥 사랑으로, 값 없는 사랑으로 그냥 우리에게 베풀어 주잖아요. 그래서 우리 가족 안에 부모를 향한 사랑과 존경, 신뢰, 감사, 이런 것이 싹트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세상은요, 원래 감사하고 사랑하고 존경하고 신뢰하고 그것으로 가득한 세상을 만들었어요. 그런데 돈이 사고 파는 것으로 말미암아 그것을 싹 빼앗아 버렸어요. 그래서 없어졌어요. 돈 내면 그냥 끝입니다. 그래서 저는요, 버스를 탈 때 꼭 인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버스 태워주셔서. 물론 돈을 낸 건 낸 거고, 네, 당연히 그건 내야 되는 거고, 식당에서 밥을 먹었으면 잘 먹었습니다. 감사합니다. 형식적으로 말하지 않으려고 마음에서 우러난 감사를 하려고 노력하면서 그런 연습을 합니다. 그래서 돈이 부유하다고 예수님께 말씀하셨어요. 두 번째, 왜 돈이 부유하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는가? 돈이 이 세상의 가치 체계를요, 완전히 바꿔버렸어요. 우리 마태복음 6장 29절 말씀에 보면은,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 이룬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니라. 아브라함 때부터 예수님 때까지 이스라엘 역사 중에서
이스라엘에 가장 잘 살고 부유했던 때가 바로 솔로몬의 때입니다. 왕의 친위병 방패가 그냥 금으로 두를 정도로 어마어마하게 잘 살던 그 시대예요. 솔로몬이 입었던 그 영광, 옷, 솔로몬의 그 왕복 어땠을까요? 뭐 다이아몬드, 뭐 루비, 사파이어 지금 쫙 바뀌었을 거예요. 지금 솔로몬이 입었던 옷이 발견돼서 경매에 나오면 얼마가 될까요? 그거 자체 보석만 해도요 수십억이 될 거고요. 그거 경매에 내놓으면요 아마 수백억 될 겁니다. 유명한 미국의 메이저리그 야구 선수가 뭐 몇 홈런 친 그 공 하나가 1억이에요. 공 하나가 야구공 하나가 경매에 났던 1억이랍니다. 솔로몬이 이 땅에 등장하면요 얼마나 뛰어나겠습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가치 기준으로 다시 재정립을 하십니다. 뭐라 그러세요?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 입은 것이 이 꽃, 들에 핀 들꽃이에요. 들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체계가 완전히 다르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가치 있는 존재는 무엇이죠? 하나님입니다. 하나님만큼 가치 있는 게 없어요. 그 다음 하나님이 부여해 주신 하나님 다음으로 가치 있는 존재가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우리 사람입니다. 사람. 예수님께서 이 땅을 사역했을 때 귀신 들린 사람을 만났어요. 귀신을 쫓아냈는데 그 귀신이 그 사람에게 나가서 어디로 갔어요? 돼지떼로 갔습니다. 돼지떼. 돼지떼들이 그냥 다 물에 빠져서 몰살에 죽었어요. 그래서 마을 사람들이 예수님 쫓아냈어요. 왜요? 이 한 영은 자유케 되는 것보다 자기들 돼지 키워서 그 벌어야 될 돈 손실이 왔잖아요. 사람 한 명보다 그 돼지의 가치를 더 소중히 여겼기 때문에 사람들이 예수님을 쫓아버렸습니다. 자, 사람과는 비교할 수 없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피조물이 있습니다. 가치 있는 존재들이. 뭐예요? 짐승입니다. 짐승. 살아있는 생명. 그 다음에 식물, 무생물. 여기까지는 하나님이 만든 것들, 돌들 뭐 이런 거 있죠. 광석들. 이 대상은요, 관리의 대상입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이 만드신 것은 아닌데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거 가지고 사람이 만드는 것이 있어요. 뭡니까? 집, 옷, 돈. 이게 우리 사람이 만드는 거예요. 이 맨 밑에 있습니다. 솔로몬이 만든 그 영광을 입은 옷, 솔로몬의 옷, 누가 만든 거예요? 사람이 만들었습니다. 여기보다 높은 게 뭐가 있냐면요, 들에 핀 꽃이에요. 꽃. 여러분 어릴 때 아이들 동그란 딱지내기를 합니다. 딱지내기, 딱지 먹기를 해요. 네? 그래서 애들이 두 개를 숨겨주고 해가지고 뭐 별, 어디가 별이 많은지 맞히면 이제 걔가 그 딱지 따가는 거예요. 또 어느 무기가 더 센지 나오는 장면이 나옵니다. 네? 불이랑 물이랑 싸우면 누가 이겨요? 물이 이깁니다. 네? 막 총 쏘고 막 대포 쏘는 막 딱지 그림이 있는데 여기에 보니 어떤 사람이 땀방울 한 방울 흘리고 있어. 그 물 한 방울 때문에 딱지 다 따갑니다. 상위 체계에 있는 것이 상위 체계. 더 나은 가치에 있는 것입니다. 이 드레핀 이 들꽃은요, 솔로몬이 입었던 이 영광을 입은 그 옷보다 사실 더 가치 있는 것이라고 예수님께서 가치 체계를 다시 바꿔주셨어요. 그런데 우리 사람들에게서 뭐가 더 소중합니까? 솔로몬의 입었던 그 옷이 더 소중해요. 비싸니까. 제가 한번 어떤 교회에서, 인도에서, 현지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다가 깜빡하고 노트북을 놔두고 왔어요. 노트북을. 집에 돌아보니까 노트북을 안 가져왔네. 제가 어떻게 했을까요? 당장 차를 몰고 갔지요. 네, 그거 찾으러. 또 한 번은 깜빡하고 성경책을 놔두고 왔어요. 제가 어떻게 했을까요? 전화했어요. 책 찾으면 연락 달라고. 네? 지금 제가 뭐를 소중히 여기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성경 말씀보다 지금 노트북을 소중히 여기는 거예요. 왜요? 비싸니까. 비싸니까. 지금 저는 철저히 어느 체계 아래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돈이 설정해 놓은 체계 속에서 지금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이 돈이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더 가치 있다라고 한 것을 다 뒤바꿔 버렸어요. 하나님 나라의 가치 체계는요, 하나님이 계세요. 그 밑에 사람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동물, 식물, 무생물, 광물 이런 것이 있고요. 그 다음에 사람이 만들어 놓은 것이 있어요. 그런데 돈이 이 가치 체계를 완전히 뭉개버리고요.
새로운 가치 체계를 만들어냈어요. 가장 높은 곳에 뭐가 있습니까? 자, 가장 낮은 것부터 시작할까요? 가장 돈이 만들어놓은 체계 가장 낮은 것은요, 공짜. 돈 안 내도 되는 거, 네? 가져가는 거, 이게 공짜예요. 그 위에는 뭐가 있죠? 싼 것들. 싼 것들. 그 위에 뭐가 있습니까? 비싼 것들. 맨 꼭대기에 뭐가 있어요? 무지무지 비싼 것들. 여러분, 다이아몬드 사는데 막 1000만 원씩 막 이렇게 돈 들인 사람들이 있어요. 1000만 원 넘게로. 그 돌덩이 하나에. 돌덩이 하나에. 왜요? 비싸니까. 왜 비싸요? 네? 귀하니까 비싼 거예요. 귀하니까. 네? 이 세상에 귀한 것들 그 다이아몬드 말고도 얼마나 많은데요. 네? 보석류가 비싼 것 중에 하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속성이 바뀌지 않으니까, 변하지 않으니까, 영원히 지속될 수 있기 때문에 비싼 이유도 있습니다. 돈이 이 세상의 가치 체계를요, 싹 바꿔버렸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돈을 불의하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돈의 가치관에 살면서 저지르는 가장 큰 실수 중에 하나는요, 하나님 앞에서 내 존재 가치도 바로 이 돈에 따라서 결정한다는 것이에요. 돈을 많이 벌면 행복해질 것 같고, 돈을 못 벌면 덜 행복해질 것 같고. 하나님께서 온 천하보다 우리가 더 소중하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 돈이 만들어 놓은 가치 속에 살기 때문에 마음에 안 와닿는 것이에요. 제가 인도에서 우리 청년들 모아놓고 한번 수련회를 인도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가난한 지역에서 온 청년들이에요. 슬럼 지역에서 온 청년들이 많습니다. 조상들 때부터 가난했고요. 교육도 많이 받지 못했고, 앞으로 그들의 삶도 거의 그렇게 전개될 겁니다. 그렇지만 예수님 믿고 거듭나서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을 통해서 내가 무슨 메시지를 하고 싶을까? 이 사람들이 얼마나 소중하고 귀한 하나님의 자녀들인지 말하고 싶은데요, 아무리 얘기해도 이 사람들은 믿지 않습니다. 평생 대우받으면서 살았던 것이 쓰레기 치우면서 살았죠. 가난한 지역에서 짐승처럼. 우리 인도에 오셨던 분들 슬럼 지역 가보셨죠? 네, 막 그냥 시궁창 개천이 막 흐르고요, 유독가스가 막 올라오고, 화장실도 없고, 팔이 날리고, 그런 지역에서 삽니다. 평생 한 번도 자기 자신이 존귀하다라고 하는 그 대우를 받지 못하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뭔가 이 자극제가 필요하잖아요. 이들을 어떻게 하면 이들이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 조금이라도 받아들이고 이해하는 데 도움을 줄까, 고민이 됐습니다. 제가 물어봤어요. 1억 줄게, 팔 하나 자를 사람 한번 물어봤어요. 1억 줄게. 너네 평생 벌어도 1억 못 번다. 인도 사람들 보면 무지무지 좋아하거든. 그 문화와 가치관 핵심이요, 이 돈이에요. 기독교인이 돼도 그건 바뀌지 않습니다. 1억 줄게, 팔 하나 자를 사람 그랬더니 아무도 안 들어요. 네? 나 같으면 1억 받고 그냥 한 팔로 평생 행복하게 살겠다. 아무리 가난하게 살아도요, 그 두 팔로 사는 그 삶의 의미가 어쩔 수 없이 팔이 없는 거랑 돈을 주고 바꾸는 거랑은 다르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제 또 한술 더 떴죠. 그러면 10억 줄게. 10억 줄게. 누나 하나를 좀 팔 사람. 제가 좀 과격합니다. 막 갑니다, 그냥. 예. 10억 줄 테니까 누나 하나를 빼줄 사람 했더니 아무도 안 한대요. 아무도 안 한대요. 니네 진짜 한번 생각해보라고. 이거 가정이긴 하지만 진짜 한번 생각해보라고. 두 눈 빼면 100억 줄게. 너네도 평생 편히 살 수 있고, 너네 자녀들도 살 수 있고, 결혼하면 너네 가족 다 잘 살 수 있다. 100억 주게 두 눈 빼가지고 팔 사람 있으면 손 들어보세요. 인도의 그 가난한 슬럼 지역에서 온 사람들도요, 아무도 손 안 들어요. 어차피 싫대요. 가난하게 살아도 이 세상 눈으로 보면서 살고 싶대요. 그래서 제가 얘기해줘. 야, 니네 돈 비싸다. 니네 다른 걸 떠나서 그냥 몸값만 해도, 제가 이 배팅한 값이 100억이거든요. 그냥 몸 전체 말고 그냥 눈 두 개만 해도 100억이 넘네. 야, 니네 한번 걸어갈 때 거두죠. 100억이 걸어다니네. 네? 그랬더니 뭔가 좀 이해하기 시작하더라고요. 한 번도 그런 생각을 안 해봤나 봐요. 평생 노예와 같이, 짐승과 같이 가난하고 짓눌리고 이렇게 살다가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나왔을 때 자기 자신이 얼마나 존귀한 존재인지 깨닫지 못하는 것이에요. 인도에 있는 인도 사람들도, 대한민국에 있는 우리들도요, 너무 물질적인 그 기준으로 우리가 찌들려 있습니다.
돈을 많이 벌면요, 내가 뭔가 좀 소중한 존재가 되는 것 같고, 그래서 교회에 나와서도 하나님 앞에 내가 뭔가 좀 소중한 존재인 것 같고, 또 큰 교회 나가면 내가 좀 더 이 경쟁력 있는 크리스찬이 되는 것 같고, 그런 이 착각 속에 삽니다. 여러분, 제가 한번 똑같은 질문 해볼까요? 제가 이 질문을 여러 사람들과 했어요. 우리 한국인 청소년들 모아놓은 데서 100억 줄게 두 눈 뺄 사람 했더니 우리 몽골인들 쪽하고 손들더라고요. 야, 넌 진짜 대단하다. 드는 사람 있더라고요. 막상 돈 줄 테니까 팔아도 안 할 겁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삶의 순간순간 가치는요, 이 100억과는 상관이 전혀 상대가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의 삶은 눈감만 해도, 여러분 100억 줄 테니까 두 눈 팔 사람 계십니까? 아니, 나이 드신 분들 잘 생각해보세요. 이제 뭐 가실 날 얼마 안 남았는데 자녀들을 위해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얘기했을 때 자녀들이 와서 부모 설득하는 자녀 있을까요? 아버지, 기도해 보세요. 그런 자식들 없습니다. 1년이 됐건 6개월이 됐건 그 짧은 시간의 그 삶의 가치는요, 이 100억과 비교할 수 없는 것이에요. 여러분, 가난한 분 있죠? 빚이 10억인 분 계세요? 100억 마이너스 10억에서 여러분이 출발하시면 됩니다. 재산이 100만 원밖에 없는 분 계시죠? 100억 플러스 100만 원이에요. 이해하시죠? 제가 여러분 기분 좋게 하려고 막 부풀려 사는 얘기가 아니에요. 여러분, 부동산 많은 그 부자들 한번 보세요. 그 사람은 현찰 없습니다. 실제로 돈 쓰려고 하면 늘 돈 없대. 아니, 이 부자가 돈이 없대, 이 땅 부자가. 땅은 돈이 아니에요. 자기의 부동산이고 재산이지, 막상 돈을 쓰려고 하면 돈이 없습니다. 그 사람이 써낼 수 있는 돈은 사실 많지 않아요. 그 사람들은 현찰 500만 원만 있는 사람도 있어요. 100억대 부자가. 다 건물하고 땅에 들어가고 은행 대출 받아서 산 거지 실제 현찰 없습니다. 100억 플러스 그 사람의 인생은 500만 원 가지고 지금 사는 거예요. 자, 여러분은 알지 못하는 이 가치를 제가 발견해 드렸어요. 커미션 주셔야죠. 여러분의 숨겨진 이 가치, 나라고 하는 사람의 하나님 주신 이 몸값만 해도 이렇게 비싼 존재, 여러분이. 제가 오늘 좀 약하게 배팅해서 100억입니다. 1000억까지 갈 수도 있고요. 여러분 몸값을 높이시기 바랍니다. 몸값. 이 손가락 하나, 이게 얼마짜리인데, 여러분 존재가 얼마나 소중하고 귀한지, 여러분 제가 좀 이해하라고 제가 이렇게 재밌는 방법으로 우스갯소리긴 하지만 여러분에게 호소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우리가 말씀하셨죠. 하나님과 재물을 섬기지 못한다. 불의한 재물이라고 말씀하시고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라고 말씀하셨을 때, 이 돈은요, 사람의 숭배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유일하게 하나님과 경쟁하는 신이에요. 이 아람어로, 이 마모나라고 하는 뜻이 아람어인데요, 이 뜻은요, 신뢰하는 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갑에 돈이 하나도 없을 때 어떻게 해요? 왠지 불안해. 그렇죠? 근데 돈이 가득할 때 어때요? 물론 요즘 다 카드를 가지고 다니시기 때문에 좀 다르긴 하지만 왠지 지갑에 돈이 가득 있으면요, 뭔가 두둑해요. 왜 그래요? 우리가 돈을 신뢰합니다. 내 마음의 불안 요소가요, 돈을 얼마나 가지고 있는지 따라서 결정이 된다는 것이에요. 또 이 만몬의 또 다른 그 뜻이 있습니다. 경쟁하는 신이에요. 경쟁하는 신. 100m 달리기 하는 사람처럼 쉬지 못합니다. 계속해서 달려가요. 여러분, 돈이 얼마쯤 있으면 만족하시겠어요? 소원을 말해봐. 여러분, 얼마 있으면? 100억만 있으면 되겠죠? 한 장모님, 100억 있으시면 뭐 그 정도면 부족하지만 괜찮으시죠? 그런데 100억 딱 생기잖아요? 마음이 바뀌어요. 이 100억 이거 가지고 불안한데. 제가 아는 산 사람의 매형이 자수성 간 사람이에요. 100억대 재산을 가지고 있는데 노후 대책이 안 된다고 불안해하고 살아요. 100억대 재산이. 대학교 입학해서 아파트를 샀어요. 이 사람은 어릴 때 막 신문도 돌리고 그냥 거의 고아처럼 수준으로 자랐는데 얼마나 생활력이 강한지 100억대 재산을 모아놨어요. 지금도 미래에서 더 이상 얘기하면 안 됩니다. 하지만 이 회사에서 전국 1위를 하는
엄청나게 많은 배당금과 월급 받고 또 이 재테크를 잘해가지고 100억대의 재산을 가지고 있는데 불안해요. 이거 가지고 안 된대요, 노후 대체. 그래서 어떻게 하면 더 많이 쌓아놓을까? 얼마나 오래 살지 모르겠어요. 뭐를 얼마나 오래 살려고 하는지. 이 돈의 뜻이요, 경쟁하는 신입니다. 돈을 아무리 많이 벌어도요, 우리는 만족하지 못합니다. 이제 100억이 되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안 합니다. 좀 더 많아졌으면 언제 만족해요? 절대 만족하지 못합니다. 예수님께서 너희가 재물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유일한 경쟁 상대자가 될 만큼 우리 사람의 삶에 막강한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 것이 바로 돈이라는 것입니다. 이 뜻은 돈 자체가 힘이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니고요. 우리 사람들이 돈에 그런 권세를 주기 때문에 돈이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살기 위해서 돈을 벌기보다는요, 돈을 위해서 살아갑니다. 그래서 결국은 우리 삶의 주인이 돈이 되어버리는 경우. 돈이 우리 삶의 주인 됐을 때 가장 위험한 것은 무엇이에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 이제 블록된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그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은 그 가치 체계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사랑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는, 그래서 우리가 얼마나 소중한지 잊고 살아간다는 것이에요. 우리 선교사님 중에 딸 셋 있는 선교사가 있어요. 저희 집에 가끔 놀러 옵니다. 그러면 문을 두드려요. 연락하는데 시간이 걸리잖아요. 그 다음에 발로 찹니다. 그리고 외쳐요. 문 열어! 이렇게 외쳐요. 이 조그만 여자애가. 예? 그럼 아이고 오셨으니까 문을 열어줘요. 그 당당함. 예? 당당함. 저희 집에 와가지고 문 열어! 하고 소리를 지릅니다. 전 너무 귀여워가지고 예뻐가지고 제가 한번 안아줍니다. 여러분 교회 탁 나오셨을 때 문 열어! 외치실 수 있으셔야 됩니다. 예? 하나님의 아들인 내가 왔다. 문 열어! 여러분 한 일주일 동안 한번 연습해 보세요. 자, 우리 원양 원천교회 모든 성도들은 교회 딱 들어올 때 문 앞에서 한마디 외치시는 거예요. 문 열어! 네? 문이 열릴지 안 열릴지 모르지만 한번 외치는 거예요. 왜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그런 존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사회에서 어떤 존재에 어떤 위치에 있는지, 어떤 성공을 이뤘는지, 이 교회에서 어떤 지도력을 행사하는지, 얼마나 헌금을 많이 했고 봉사를 많이 했는지 그것과 전혀 상관이 없어요. 이 교회에서 가장 소중하고 가장 큰 사랑을 받아야 될 사람이 바로 여러분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사역한다고 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사역한다 그래요. 진짜 중요한 사역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는 게 정말 중요한 사역이 아니고요, 우리를 위하여서 베푸신 예수님의 사역을 받아들이는 것, 그것이 진짜 사역이에요. 그게 믿음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줬다라고 했을 때 아멘 하고 받아들이고 마음으로도 자유함을 얻는 게, 그게 정말 생명이 있는 사역입니다. 우리 삶에 일어난 변화로 말미암아 주변 사람들이 변화되기 시작할 때 이것이 진정한 생명력이 있는, 그게 하나님의 사역이 일어나는 거예요. 외형적인 사역 그거 하세요. 그것도 필요 없다라고 큰일 납니다. 주방봉사, 차량봉사, 주일학교 봉사 다 하셔야 됩니다. 그거는 어쩌면요 부수적인 봉사들이에요. 정말 우리 삶에 가장 중요한 우리의 사역 봉사는 뭐냐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베푸신 그 잔치상을 받아 먹는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잔치상을 배설해 주셨는데 그거 먹지 않고 지금 요리하고 있어요. 주님 먹이겠다고. 네?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오늘 한 권사님이 초대해 주셔서 이 상에다가 음식을 쫙 차렸더라고요. 너무 조금 차렸대요. 네? 더 많이 차리고 싶으면 상 바꾸시라고 제가 그랬어요. 너무 많이 차리셨는데, 제가 그렇게 초대를 받아서 그 권사님을 가장 기쁘게 해드린 방법은 뭐예요? 금식하는 거죠? 아유, 권사님 수고하시고 이렇게 애쓰셨는데 제가 이 음식을 어떻게 감히 먹겠습니까? 네? 눈으로 먹고 가겠습니다. 그 권사님 속상하죠. 그것을 싹싹 비우고 오는 것이 그 권사님 기뻐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베풀어 주신 잔치상이 있습니다. 상다리 휘어져요. 상다리 휘어져요.
근데 우리 성도들이 금식하고 있어요. 거기 가가지고 밥 먹고 있어요. 주님 라면 좋아하세요? 짬뽕 좋아하세요? 네, 그러고 있습니다. 주님을 위해서 뭔가 하려고. 여러분,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 하려고 하는 것을 잠시 멈추세요. 그분이 떠 먹여주는 거 그거 드세요. 그래서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이 돼야 됩니다. 주님은 아무것도 필요 없네요. 하나님이 너무 좋고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가 너무 커서 하나님이 주체할 수가 없습니다. 사람들도 인도 가지 말라고 말렸을 때 어떻게 했다고요? 그냥 돌진했습니다. 어느 누구도 저를 말릴 수 없어요. 너무 좋은데. 나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이 인도로 가라고 말씀하시는데 세상에 뭐가 더 필요하겠습니까? 여러분 안에 하나님을 향한 기쁨과 감사와 기쁨이 막 넘쳐나잖아요. 그때 생명력이 있는 하나님의 사역이 비로소 여러분을 통해서 일어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네. 여러분, 우리 성도들의 가장 큰 힘은요, 하나님을 기뻐하는 거예요. 그 기쁨이 너무 커서 주체하실 수 없는 분 계세요? 여러분 이제 다 계셔야 돼요. 지금 여러분 다 병들어 있어요. 네? 하나님 주신 잔치상 안 먹고 그냥 하나님 라면 만들어 드리려고 애쓰시느라고 다 병들어 있습니다. 저도 병들어 있고 여러분도 병들어 있고 한국교회 이 치유가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에게 주신 그 영적인 풍성함과 유업이 얼마나 큰데 20가지 반찬이 아니라 수천 가지 뷔페를 만들어 놓으시고 이것도 먹어보고 이것도 먹어보고 너희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이 돈이 만들어 온 가치 속에서 완전히 찌그러져 가지고 하나님의 그 아름다움을 우리가 경험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미션은요, 세상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가장 많이 받는 자에 대한 확신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첫 번째 미션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희 아버지께서 계속 강조하신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여러분, 기쁨이 넘쳐나야 돼요. 성경에는요, 사실은요, 행복하라고 명령하지 않습니다. 불행할 수 있는 요소가 많은 것 주님 인정하세요. 그런데 주님이 우리에게 유일하게 명령하시는 명령이 있습니다. 뭐예요? 기뻐하라. 이 기뻐하는 것은 여러분의 환경과 상관이 없어요. 여러분 자녀 중에 자녀가 공부를 너무 못해. 주님이 명령하십니다. 기뻐하라. 여러분 자녀 중에 아픈 아들이 있어. 네? 아픈 아들이 있어요. 아픈 딸이 있어. 주님께서 뭐라고 하세요? 기뻐하라. 제가 한국에 한 교회 갔는데 한 집사님을 만났어요. 남편은 대학교 교수님입니다. 이분은 큰 교회 신문사의 편집위원이랑 기자로 이렇게 일을 하세요. 엘리트예요. 그런데 아들이 딱 하나가 있어요. 아들이 있는데 이 발달 장애예요. 발달. 그래가지고 나이가 20살이 넘는데 이 청년의 실제 IQ는 한 5살, 6살이에요. 이 어머니는 평생 눈물로 삽니다. 교회 청년들 가서 보면 예쁘고 싱싱하고 정말 이 젊음이 넘치는 청년들 다 보다가 집에 와서 엄마를 의지해서 살아있는 5살, 이 뇌에는 실제 IQ는 5살 정도 되는 이 아들을 볼 때마다 마음이 무너지는 거예요. 마음이 무너지는 겁니다. 그래서 인생이 슬퍼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분을 상담해드리면서 집사님, 얘는 불행하지 않습니다. 얘는 엄마가 자기 챙겨줘서 행복하고 기쁘고 진짜 거의 그래요. 그런 아이들 보면요, 세상에서 가장 행복합니다. 교회 있는 청년들보다 더 행복해요. 얘가 그래도 하나님 알아요. 아멘 하고 예수님도 알고 이게 이제 뇌가 발달은 하지 않았지만 얘는 행복하지 않습니다. 얘는 행복합니다.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집사님이 행복하지 않습니다. 얘 낳아주세요. 집사님 행복 찾으세요. 아무리 얘기를 해도 말을 듣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또 이 조치 방법을 한번 더 취했지요. 자, 집사님 가상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얘가 지금 병원에 산소호흡기를 끼고 있습니다. 얘 지금 내일 죽는다고 합니다. 집사님 무슨 기도 드리시겠어요? 가만히 생각하시더니 이거 똑똑하신 분이에요. 하나님, 다른 거 다 필요 없습니다. 얘 좀 살려주세요. 지금 집사님과 같은 기도를 드리는 사람이 병원에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어린 아이의 부모도 있고요. 의외로 병원에 가면 젊은 사람들, 오늘 내일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부모의 소원은 딴 거 없습니다.
조금만이라도 우리 자식이 생명을 연장했으면 지금 집사님의 기도가 응답된 상태입니다. 하나님 아무것도 필요 없습니다. 얘 생명만 좀 연장해 주세요. 그 기도 드리시겠죠. 그렇겠네요. 얘 지금 건강합니다. 얘가 무지 건강해요. 잘 먹습니다. 네? 그때 뭔가 이분에게 깨달음이 왔어요. 아, 이것은 상대적인 것이구나. 내 욕심이었구나. 얘를 위한다라고 했지만 내 욕심 때문에 내가 행복하지 못했구나. 다음에 그분을 만났어요. 얼굴이 확 피셨더라고요. 그래서 다른 얘기 안 하고 선교사님 저 행복해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계속 행복하세요 그랬습니다. 우리가 행복할 조건이 많아서 행복한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 우리에게 명령하세요. 명령. 기뻐하라. 어느 조건과 상관없이 우리가 성도들이 회복해야 될 것은요, 이 기쁨의 회복입니다. 나사가 좀 하나 풀려야 돼요. 네? 기쁨이 넘쳐서 주체할 수 없는. 왜 기쁜데? 뭐 별로 세상적 관점으로 봐서 기쁠 게 없어요. 근데 하늘 아버지가 나를 얼마나 소중히 여기시고 사랑하는지 날마다 그것이 느껴지니까. 여러분 성경 백독하면 그거 느껴지실 것 같으세요?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베풀어 주신 그 잔치상, 내가 인정하고 아멘하고 겸손히 그것을 받아들여졌을 때 내 영 안에서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기뻐하는 것은요, 우리의 의무입니다. 자, 여러분 이제 몇 가지 적용거를 드릴게요. 세상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가장 많이 받은 사람이 누굽니까? 네, 지금만 그렇게 대답하지 마시고요. 이거 될 때까지 싸우셔야 돼요. 이거 될 때까지. 그거 느끼라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사람은 나예요. 그렇죠? 네. 하나님이 가장 사랑하시는 사람이 납니다. 이 세상에서 기쁨이 가장 많은 사람이 누구예요? 여러분 대신 그렇게 될 때까지 여러분 기도하면서 주님 앞에 나가셔야 돼요. 우리 이 사람이 참 신자냐 아닌가를 구분하는 명확한 기준이 있습니다. 딴 거 볼 필요 없어요. 이 사람이 선교사냐 목사냐 장로냐 권사냐 볼 필요 없습니다. 이 사람이 참 신자냐 아니냐 다 구분할 수 있는 상표가 있습니다. 이 사람 삶에 기쁨이 있는가. 기쁨이 없는 사람은 죽은 사람이에요. 하나님과 연결되지 않은 사람입니다. 내가 얼마나 건강하게 지금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를 보려면요, 지금 내 삶에 기쁨이 있는가를 보시면 됩니다. 왜 기쁨이 없어요? 뭔가 잘못되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말씀 앞에, 주님의 사랑 앞에 나가야 됩니다.